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힘주시고 말씀에 집중하며 살게 도와주시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한숨 쉬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가슴 펴고 살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함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살이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행사 잘 마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모잠비크 단기 선교팀 잘 귀국하여 보고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객지의 외국의 군대의 병상에 있는 성도들,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신 분들,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이들, 지교회와 형제교회, 협력교회, 돕는 기관과 선교지 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간화실, 교육부실, 유아실, 농학교에서 예배하는 이들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예물, 건축헌금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렸고 이름과 기도 제목도 적었습니다. 드림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응답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드릴 넉넉한 삶과 넉넉한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밭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을게요. 이 앞에 나온 분들이 모잠비크에 다녀왔습니다. 뉴욕 기둥교에서 8명이 조인해서 함께 이제 단기 선교를 했고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침 뉴욕 기둥교에서도 손님이 오셨는데 안 권사님 어떻게 좀 일어나 보시죠. 그 자리에서. 네. 뉴욕 기둥교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서 있어요. 네. 저분이 제가 뉴욕에만 가면 집에다가 밥을 해놓고 저를 불러다가 밥 먹이고 그럽니다. 기둥교인들도 요즘은 밥 먹으러 오려는 이가 없는데 우리 권사님 감사해. 내가 또 갈 거야. 우리 앞에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 또 뉴욕 기둥교회 또 대표를 한 분 오셨으니까 수고하셨다고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이제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의 정체가 어때야 되는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신 곳이 많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야 하고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냄새를 풍겨야 하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답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이것은 거룩, 자비, 인자, 은혜, 사랑 이런 하나님의 특성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멸망으로 가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은 죽음으로 치러야 하는데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 성도로 구별된 사람은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처럼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여러분이나 저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늘 그렇지는 않더라도 순간순간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못됐는지 우리 스스로 알 때가 많지요. 사람 참 착하겠지만 순간순간 악할 때가 많아요. 아이들 봐도 그래. 아이들 봐도 조그만 것들이고 고집부리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깨물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무서워. 그럴 땐 그 어떻게 해야 되고 지 성질 났다고 막 깨무는 그 애들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애들만 그래요? 어른도 그렇잖아요. 자기 바쁠 때는 앞차가 안 비켜준다고 사람들이 저렇게 못됐다고 그러다가 다른 차가 바빠서 좀 끼려고 그러면 어떡해? 저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이러면서 안 비켜주잖아요. 안 비켜줘.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못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착해서 대단해서 조건과 자격을 갖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품이라는 말이 있죠. 성품.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를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 품성, 인성, 성질이라고 하죠. 이 성품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자라면서 주변 환경,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이 잘해야 돼요. 아이들이 다 보고 자라거든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함께 영향을 주어서 성품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성품도 타고난 것과 함께 자라면서 보고 느낀 것, 그것에 따라서 사람의 성품이 정해지죠. 그런데 간혹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요 원래 그래요. 난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나쁘냐? 자기가 가진 나쁜 인성을 정당화하려는 거예요. 정말로 타고나길 나쁘게 타고났다고 합시다. 그래도 고쳐야지. 바꾸려고 노력해야지. 최소한 인간이라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옛 사람을 벗겨주겠다 안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혀주겠다 안 그랬어요. 옛 사람을 벗어야 하는 사람,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뭐 집사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뭐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 순간에 온전해지지 않아요. 노력해야 하고 애써야 하고 좋은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더욱 힘써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따라서 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우리가 날마다 실족하고 이렇게 실수하고 저렇게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 애들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럽니까? 젊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요즘 애들, 그런 얘기 하지요. 그런데요 15,000년 전에 된 것으로 알려진 스페인 북부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 요즘 것들 버릇없다는 표현이 있대요. 몇 년 전? 15,000년 전에. 그뿐 아닙니다. 기원전 약 17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3700년이 넘으니까 근 4000년 전에 수메르의 점토판에도 요즘 애들 버릇없다고 잔소리하는 얘기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4000년 전이나 15,000년 전이나 어른들 눈에 보기에는 애들이 현찮았나 봐. 걱정스러웠나 봐요. 그런데 사실은 바르게 살지 못하는 어른들이 더 문제죠. 부부관계를 깨고 부모, 형제, 자녀 관계를 파괴하고 세대 갈등을 만들고 사회 갈등을 만드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잘난 어른들이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야. 잘 사는 사람이야. 벼슬한 사람들이에요. 틀림없이 못됐는데 못되지 않았다고 우기고, 틀림없이 괜찮은데 나쁘다고 우기잖아요. 얼마나 웃겨.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 성품의 파괴,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지 못하고 바른 것을 바르다고 하지 못하고 점점 파괴되어가는 인성, 품성, 이 성품의 파괴가 말세의 징조라고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이제 읽을 텐데 잘 들으면서 글자를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잠깐만. 말세의 고통- 여러분은 읽지 말고 듣기만 해요. 글자를 잘 보고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자, 읽으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뭐죠?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내 뜻을 앞세운다? 그건 겸손하지 않은 거지요. 누구보다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겸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지 말고 남을 낮게,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겸손을 말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요, 성경을 보면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안정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투기와 분쟁, 거칠애, 다툼과 허영이 있었습니다. 투기는 뭐죠? 시기와 질투를 말합니다. 분쟁은 뭐죠? 갈라서서 다투는 거예요. 거칠애와 허영은 겉만 보기 좋게 꾸미며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걸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 다툼과 분열, 거칠애와 허영의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나 잘났다. 내가 아는 게 다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자기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교만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범죄 행위로 간주합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에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 겸손하지 않은 사람,
남을 깔보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적으로 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적으로 두었다, 끝난 거지.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과 적이 됐어, 끝난 거예요. 요즘 전도하기가 어렵다고들 말하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도인 우리가 소금과 빛 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이유이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고,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앞서려는 마음이 많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이루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명함이 금빛 찬란해, 막 누런이 앞뒤로 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기에도 벌써 누래. 거기에 한쪽에는 자기 이름이 있고 한쪽 뒤에는 자기가 뭘 했고 뭐 총무를 했고 부회장을 했고 회장을 했고 했는데, 제가 이 안경이 밑에 돋보기가 있는 안경인데 이 안경 갖고 안 보여. 너무 글씨가 잘고 많아서. 그래서 이만한 돋보기로 이렇게 다시 봐야 돼. 대단한 분이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책임을 잘 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을까? 여러분, 겸손은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내 뜻을 버리는 거 어려워요.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게 여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찬송가 212장에 뭐라 그랬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무슨 일이 많아요? 괴로운 일이 많아. 마음이 괴로워. 힘들어. 겸손하려면 힘들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쉬우면 하라 그러겠어요? 어려우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지 않고 적이 되지 않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찾으세요. 212장. 저를 보지 말고 찬송가를 찾으라니까. 212장. 212장. 우리 다 찬송가를 들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1절 다시 합니다. 겸손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겸손히 주를 섬기며 살라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